할렐루야. 오늘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출애굽 후에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 속에서 망연자실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 모세도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온 백성이 낭망의 자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죽었으니 여호수아 역시 엄청난 충격과 낙심으로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좌절과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앞에 준비되어져 있으니 낭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일어나 약속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낭만과 낙심의 자리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담대히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적인 담대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서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고 식욕은 물론이고 살고 싶은 욕망마저도 상실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세벨에 의하여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예비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크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낭망의 자리를 분연히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도 꼭 붙들어서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항상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크게 들려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